이 시간 함께 찬양하심으로 성령 강림 후 첫 번째 주일 3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인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인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인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인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마지막으로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인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예수 찬양.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찬양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님은 나의 노래. 한 번 더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찬양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님은 나의 노래. 찬양 찬양 찬양.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님은 나의 노래. 시간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앞서 조용히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날도 많이 더워졌고, 그러나 아직 이 사태가 끝나가지 않고 있는 이 상황 중에 우리가 몸도 또 마음도 우리 신앙도 영혼도 건강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을 드높여 찬양할 수 있을 만큼 우리의 몸도 드높여 찬양할 수 있도록 건강하게, 또 우리의 신앙생활이 건강하게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간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어서 우리의 나약한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날이 갈수록 약해지는 우리의 영혼과 신앙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를 건강하게 하시고 튼튼한 몸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밝은 영혼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고 우리 마음이 기뻐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 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 중 13절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말씀입니다. 우리 13절 보시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축도의 본문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와 함께 있길 바라는 마음,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흔히 하는 축도의 이야기입니다. 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제가 학생 때, 어렸을 때, 중고등학생 때 예배를 드리면 그렇게 졸았어요. 그래서 너무 좋으니까 이제 어머님이 꼬집고 찌르고 뭐 어쨌든 별의별 방법으로 저를 예배 시간에 깨웠는데, 제가 예배 중간에 안 조는 시간이, 한 번도 안 조는 시간이 있다면 바로 이 축도의 시간입니다. 사실 축도는 대부분 일어서서 받고, 또 예배가 끝날 때 하는 게 축도이기 때문에 그쯤 되면 이미 푹 자서 아주 개운해집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축도를 드리기 전에 저희 어머니가 항상 저에게 하신 이야기가 있었는데, 뭐냐면 예배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축도의 시간이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이 축도 잘 받아서 한 주간을 건강하게 살아야 한다. 그러니까 축도 시간에는 졸지 말고 바짝 정신 차려서 기도 받아라. 항상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청개구리가 그렇게 말 안 듣다가 마지막 어머니의 유언은 들은 것처럼 저도 아주 열심히 바짝 정신 차리고 축도를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예배를 통해서 축복을 얻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또 우리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1.5배, 2배속 이렇게 예배 드리지 마시고 또 끝났네 그러고 이제 축도 시간에 딴짓하지 마시고 또 마지막 이 축복의 기도까지도 여러분이 열심히 듣고 그 기도대로 축복을 받으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물론 예배 시간에 축도가 가장 중요한 것인가? 물론 아니지요. 그렇다고 뭐 설교가 가장 중요한 것인가? 그것도 아닙니다. 사실 눈, 귀, 코, 발, 각 이 몸의 한 부분 한 부분이 다 중요한 것처럼 예배의 모든 순서는 다 순서마다의 의미가 있고 모든 예배 순간은 다 중요한 순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도 시간에만 정신 바짝 차리지 마시고 모든 이 예배의 순간순간을 열심으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그럼에도 이 목회자들한테는 이 축도가 좀 이렇게 남다른 의미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이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대학교 4년, 대학원 2년, 그리고 진급 과정을 한 4년 밟아요. 그래서 한 10년 정도의 과정을 밟아야 목사가 안수를 받을 수 있는데 그 기간 동안 전도사님들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기도하고 설교하고 찬양하고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전도사님이 담임이 돼서 담임 전도사로 교회를 이렇게 목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사님이 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3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축도를 못해요, 전도사님. 그리고 성찬 예배를 집례를 못하고 세례를 못합니다. 우리 이현명 선생님 저보다 찬양도 잘하시고 뭐 영상 편집도 잘하시고 저보다 잘하는 게 굉장히 많지만 그래서 전도사님 축도를 못하고 저는 축도를 할 수 있다는 거. 이 사진은 뭐냐면 지난 이 연회 때 여기 계신 분들이 막 안수를 받으신 분들이에요. 이번 연회에 안수 받으신 분들인데 한 20몇 명이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요 앞에 보라색 입으신 분들 있죠. 내려와서 요 보라색 입으신 분들은 감독님들로 이 21명의 목사들에게 안수를 주신 목사님들이에요. 그리고 이 예배가 다 마쳐지고 이제 요번에 안수 받으신 새로운 목사님들이 이 감독님들을 비롯한 우리 회중들을 향해서 축복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 축복 기도를 받는데 뭔가 이렇게 마음이 뭉클해지더라고요. 이 어려운 시기에 목사로가 돼서 또 처음으로 이렇게 떨리는 목소리로 안수문을 축복 기도문을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처음으로 안수를 받고 했던 그 시간이 떠올랐어요. 제가 10년 전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때 우리 연 목사님이 안수 보좌 목사님으로 저를 안수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가족들과 함께 그 주일날 따로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전도사로 하지 못했던 걸 다 했어요. 제 아들한테 세례를 줬고요. 바로 성찬식을 했고요. 또 축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사진을 잠깐 했는데 이게 제 한비 되게 어리죠. 이제. 그래서 아내 사진 몰래 하면 혼날까봐 이제 아내가 잘 가려진 사진으로 골라서 그 다음 사진은 한 장도 축도는 아니고 이 사진은 없더라고 찾아봤는데 없고 이렇게 아마 거의 끝나서 축도 전에 이제 예배였던 것 같아요. 재석쌤 사진도 누르려고 그랬는데 재석쌤이 더 때릴까봐 그 사진을 안 넣었습니다. 이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10년 전에 처음으로 축도를 하고 처음으로 세례를 주고 처음으로 성찬을 했을 때 뭔가 내가 아주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고 아주 막 감격스럽고 마음이 벅찼어요. 10년이 지났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스스로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매주 축도를 하는데 그때만큼 감격스럽고 대단한 일을 한다고 내가 여겨지는가? 성찬 예배를 한 달에 한 번 정기적으로 하는데 성찬 예배를 내가 준비할 때 정말 벅찬 감격으로 내가 성찬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가? 부끄럽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라는 제 마음이 들었어요. 너무 반복적으로 기계적으로 성찬 예배를 집례하고 또 축도를 너무나 편하게 해버리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학생 때 졸았을 때 어머니가 저를 막 꼬집으면서 정신 바짝 차리고 축도 들으라고 한 것처럼 어쩌면 저도 지금 정신 바짝 차리고 다시금 예배를 준비하고 설교를 하고
또 축복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난주 성령 강림절을 보내고 이제 우리 교회력으로 가장 긴 성령 강림 절기를 우리가 이제 맞이하였습니다. 그래서 또 코로나 상황 속에서 예배 드린다는 것이 참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으로 깨닫게 되면서 좀 예배를 집중해서 드리지 못하는 좀 이중적인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좀 모이는 예배뿐만 아니라 영상 예배 속에서도 우리가 좀 더 정신 차려서 예배를 더 집중해서 드리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다시 13절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 13절 말씀을 이 축도의 기도문이라는 것을 빼고 다시 한번 이 말씀 자체로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축도 그러면 우리가 여러 가지 이미 가지고 있는 이야기들이 많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빼고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정말 우리가 가져야 하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좀 깊게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13절 말씀이 가장 우리에게 특별하게 다가오는 것은 바로 한 구절 안에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이 함께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세 분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이 함께 하시는 세 분 하나님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받아야 하는 가장 제일의 축복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하나 되어서 함께 하는 것입니다. 물론 축복 기도를 받은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이미 그 앞에 가서 함께 해주십니다. 그런데 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로는 여러분이 집 안에 있는데 하나님은 문 밖에 있는 거예요. 집 문 밖에. 그러면은 비슷한 공간에 있지만 함께 하는 것은 아니죠. 문을 열고 우리 집 앞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 집 안으로 모시고 들어와야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각자가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늘 모든 사람과 함께하길 원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문을 열고 우리 앞에 계신 하나님을 내 안으로 모셔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문을 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의 문을 열 수 있을까요?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처음으로 갈릴리에 가서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요한 그리고 이렇게 안드레를 제자로 삼으신 다음에 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들리신 곳이 뭐냐면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안식일의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배하기 위해 모인 장소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먼저 찾아가신 곳, 예수님과 사람이 가장 먼저 만남이 일어난 곳이 곧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도 있고 우리 가정, 우리 일터 모든 곳에 함께 하십니다. 다만 우리가 우리 앞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모르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내 안으로 모실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신 뒤에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한 일이 있는데 함께 모여서 기도한 일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똑같이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 안으로 하나님을 모실 수 있습니다. 축복 기도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와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잊고 있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없다라고 느껴질 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배하고 기도하고 돌아가실 때 하나님이 이미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느낄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추상적이고 어떤 교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늘 23절 말씀처럼 예수님이 나와 함께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를 내가 느끼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금 사랑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이 누군가가 내 옆에 있는 것처럼 든든함을 얻는 것이지요. 이 본문을 제가 축도를 이 본문으로 이 구절로 하는데 항상 헷갈렸던 게 저는
예수님 하면 사랑이 떠오르고 하나님 하면 은혜가 떠올라서 저도 모르게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 이러고 싶어요, 계속. 그래서 처음 막 축도할 때는 막 틀리기도 하고 헷갈리기도 하고. 근데 이 본문 축도는 원래 이대로 해야겠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은 사랑만 주고 예수님은 은혜만 주는 것일까요? 그건 아니죠. 이렇게 이 구절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인 느낌으로, 구체적인 삶의 이야기로, 우리의 이야기로 만나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축도를 받고 일상으로 돌아갈 때 일상 안에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경험을 하고 많은 일들을 하는데 그 일들 속에서 나의 느낌으로, 나의 행동으로, 나의 말로, 상대방의 어떠한 표정으로 우리는 늘 하나님을 경험하고 느끼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꼭 예배 안에서 어떠한 성경을 통해서 어떠한 신앙 생활에서만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안에서, 우리의 생각 안에서, 우리의 일상의 관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한 주간 여러분이 또 불안한 가운데 코로나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해야 하는 일들 가운데 한 주간을 열심히 살아가실 텐데 매 순간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정말 마음으로 또 느낌으로 생각으로 경험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축복을 드립니다. 바울은 이렇게 축복 기도로 이 고린도 후서라고 하는 이 편지를 마치기 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 나와 있나요? 전사님 11절. 네. 11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아멘. 오늘 이 11절 말씀 중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하는 구절이 있다면 바로 마지막에 서로 문안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셨고 또 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우리들도 너희들도 서로 문안하고 서로 하나 되며 하나로 함께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일이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삼위일체 신앙을 고백한다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하나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막 외워서 고백하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의 일상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경험하는 것이 삼위일체를 믿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이 사랑으로 함께 존재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나의 삶 속에서 사랑으로 함께 생활하겠다라고 다짐하는 일입니다. 삼위일체 신앙은 그래서 함께하는 신앙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고백한다면 정말 사랑으로 함께 되어가는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사랑하는 자녀와 사랑하는 남편과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는 방법을 배우고 함께 생활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사랑으로 하나 된 것처럼 그 사랑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 되고 화목해지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도 이처럼 사랑으로 하나 되어 존재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주목하고 다짐해야 할 것은 교회 안, 가정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을 넘어서 우리 가정 밖에 있는 이웃들과도 교회 밖에 있는 우리 지역 공동체와도 우리는 함께 생활할 수 있는 방법과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주일은 환경 선교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연들과도 함께 생활하는 방법을 다시금 우리는 배우고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지난 2월에 환경 서약서를 이렇게 썼습니다. 다 우리 생명을 살립니다 프로젝트로 이거 썼어요. 저도 다시 한번 봤는데 저희가 무슨 깡으로 그런지 3개 빼놓고 다 지킨다고 체크를 해놨더라고요. 지키는 것도 있고 보면 또 지키지 않는 것도 참 많이 있음을 이제 반성하게 됩니다. 우리 환경주일, 환경선교주일 우리 다음 주에 맞이하는데 한 주간 동안 우리 내가 지키려고 약속했던 이 환경서약서를 다시금 점검해 보시면서 나는
정말 환경을 살리며 생활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혹 이 서약서가 없으신 분들은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다시 제가 갖고 있으니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는 사랑으로 함께 생활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 이제 다시금 삶으로 나아갈 텐데,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늘 함께 한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느 장소에 계시든지 어느 위치에 있든지 함께하는 사람들을 정말로 오늘 21절 말씀처럼 서로 무난하고 입맞춤하며 서로 무난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대로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런 마음을 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예수님이, 성령님이,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주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마음이 아프고 슬프고 공허합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배함으로, 기도함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우리 안으로 모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가 오소서 성령이여, 우리 함께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신다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소서 성령이여, 사랑의 길로 인도하소서. 오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오소서. 오소서 성령이여, 사랑의 길로 인도하소서. 오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오소서. 오소서 성령이여, 사랑의 길로 인도하소서. 오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오소서. 잠시 눈을 감고 침묵하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예물 봉헌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최주석 청년 나와서. 기도하겠습니다. 강하신 하나님,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드리며 정성된 마음으로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 힘을 얻고자 나왔습니다. 우리를 만나 주시옵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고 필요한 힘과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꿈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반가운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주일은 환경 선교 주일입니다. 감리교회에서는 6월 둘째 주 매년 지키고 있는데 나우리교회에서는 올해 우리가 환경 자연을 좀 생각해 보는 의미로 올해부터 다시 처음으로 환경 선교 주일을 지키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 서약서 우리가 쓴 거 한번 점검해 보시고 또 다음 환경 주일에 맞춰서는 좀 우리가 몇 가지 환경에 대해 생각해 볼 것을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코로나로 성경 공부 모임은 당분간 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건강히 잘 생활 방역 수칙을 잘 지키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대신 이제 예배나 모든 것들은 다 영상으로 만들어서 이 유튜브에 올리고 있으니까 또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 사항 없으시면 우리 오소서 성령이여 우리 딱 2번만 더 우리 찬양하고 오늘 설교 내용에 대한 축복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소서 성령이여 사랑의 길로 인도하소서. 오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오소서. 오소서 성령이여 사랑의 길로 인도하소서. 오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오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꿈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